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간이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얼마 전에 장자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다 왔어요. 한 친구를 만났는데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누가 줬냐? 제가 지금 6학년 마치고 졸업을 하지만 4학년 때 저희 반을 맡았던 선생님이 내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학년 때 선생님이 6학년 졸업하는 친구들의 선물을 다 기억했다가 선물을 나눠줬대요. 그래서 그 선물이 이겁니다 하고서 물을 준 거 아니고요. 다른 걸 줬어요. 그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요, 제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잘 쳐요. 그런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내가 제자입니다 하고 자기를 가짜 광고를 냈어요. 이 사람은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에 그 유명한 리스트가 그 독일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났죠. 거짓이 들통나면요, 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 연주회 아닙니까? 아무리 후회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밥도 안 넘어가죠. 원래 죄진 사람이요, 꼬부려 자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리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건 오늘 처음인데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제자라고 거짓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리스트가 말합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래 살면 안 되죠. 거짓말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했는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잘 알고 당신의 마음이 내게까지 전해집니다. 어디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십시오. 그럼 띵띵띵띵띵 연주를 했습니다. 그는 떨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리스트는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스탑 멈추게 하고 군데군데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리스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이 나에게 지도를 받았지만 나에게 한 번이라도 제자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내 제자로 여겨줍니다. 그리고 연주에서 당신 연주가 끝나면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나와가지고 띵띵띵띵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주에는 엄청난 기쁨과 환호와 그런 박수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그럼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제자로 여겨주는 사람인데 나는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군중과 무리와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서에는 무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무리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3가지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가운데 무리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가 있고 군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무리라고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무리가 있고 군중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렇기 때문에 군중도 있고 무리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구경 삼아서 예수님? 누구야? 어째 생겼어?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플레도스와 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의 특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두 단어는 쉽게 말하면 야 어디 불이 났대. 야 얼른 꺼야겠는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갑니다. 어디 자동차가 서로 부딪혔대. 우르르 갑니다. 도와주죠. 또 신고도 해주고요. 구경꾼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 곁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그냥 구경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니까 한번 보자. 먹을 것을 준다니까 한번 얻어먹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군중 플레도스 개념입니다. 교회도 이런 군중이 없을까요?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언젠가 큐티 잡지인 생명삶에 미국의 크레이크 그로셸 목사님이 쓴 목사로 산다는 책의 내용이 있는 예화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인데 걱정이 많아요. 별일 없는데요. 그냥 걱정 때문에 막 짓눌려 살아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냐고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붙잡아야 목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 못해요. 그 목사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큰딸이 태어났는데 우유는 어떻게 먹이지? 아이가 멀쩡한데 열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물으면 기초 이성교육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내가 안내를 해줄 수 있을까? 딸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냥 사서 고생이 아니라 사서 걱정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니 등에 식은 땀이 줄곧 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 거야 하고 미리 걱정합니다. 이분이 이후에 무진장했었지만 그런 감정을 여러 해 동안 떨쳐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고 소심한 목자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친구 데니스가 영영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불안하기 짝이 없는 하루를 지내는데 데니스가 이 목사님의 고민을 감지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유 참 할 말이 없구만. 대단하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시는 분이라네. 내가 알기로 하나님께서는 큰 집에 가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도 있고 뭐 나무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거 쓰시는 거 아니냐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는 거 몰라 하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완벽할 수 없죠. 넘어지죠. 넘어지면 곤란해요. 일주일 전에요. 사랑하는 아주 뭐랄까요? 친분이 좋은 남매 우리 승주 형제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동생과 같이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갑자기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뭐 당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빈혈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갑자기요.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무슨 식탁이 대리석으로 됐다는데 난 구리신에 대리석으로 됐는데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부딪히고서요.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턱을 다쳐가지고요. 여기 많이 부었어요. 3일 동안 한양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택시가 그날따라 안 잡혀요. 택시는요 원래 안 잡히는 게 택시예요. 잡으려고 하면요. 안 잡으려고 그냥 맨날 지나가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택시 하는데요. 어머니가 총알같처럼 택시 곁으로 날아갔어요.
김수영 정제가 그 택시를 잡으려고 잘못 가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요. 여기를 째가지고요.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다시 한양대병원 갔다가 퇴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리 항해과를 갔는데요. 없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내일 간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구리 시장 가가지고 만났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병원에 요새 환자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1인실에 간 게 아니고 특실로다가 모셨대요. 특실에 모셨는데 우리 윤 장로님 학원사님 어제 문명 갔다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한번 전화 한 통에도 난 전화 쑥스러워서 못해요.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세요. KU 하세요 그런 거. 넘어지니까요. 다쳤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인생의 길을 달리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불안할 때 쉽게 넘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넘어진 사람도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들로 얼마든지 사용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애굽 왕실의 학문과 문화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하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다음에 그를 쓰셨습니다. 다 준비된 줄 알았는데 미디안 광야에 40년 훈련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모세 못지않게 준비된 사람, 가말리엘로부터 그의 제자고 여러 가지를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반쪽짜리 영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이 준비되지 못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말씀 훈련, 경건 기도, 영성 기도 그런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훈련시킬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구경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구경꾼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제자 유망주 목록에 아무아무개 성덕교회 아무아무개라고 이름이 써 있었어. 너 이제 훈련받을 타임이다 하면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으면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경꾼으로 군중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무슨 자리까지? 무리에서 제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에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줍니다. 십계명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인데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중에 어떤 지혜가 제일 좋은 지혜냐? 컴퓨터 코딩을 갖다가 배우는 지혜? 그림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지혜? 아니면 경제에서 미적분이나 놀자, 함수야 놀자. 나 그런 애들 보면 신기해요. 지금도 존경스러워요.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지혜? 그런 지혜도 살면서 필요하지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의 최고봉이 뭐냐? 어디에 이르는 지혜?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고맙습니다. 제스처까지 따라해 주셔서. 성경에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 이것저것 다 가져도 이거 없으면 헛방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냐? 어떻게 하면 지옥불에 끌려갈 인생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가냐?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곁에는 군중도 있지만 무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무리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옷을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호산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의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군중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리.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저 호기심이 많은 일종의 집단인 플레도스나 데모스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달려 나온다거나 예수님을 찾아다닌다거나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줄곧 동행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대부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베세다 들녘에서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꼬록꼬록 배꼽시계가 울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배고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 주님, 저들을 먹일 빵도 없고 살 돈도 없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걸 갖다 줘라. 그랬더니 어떤 소년이 집에서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 요만한 걸 갖고 왔어요. 물고기가 이만한 게 아니에요. 요만한 거예요. 뭐 보리굴비 정도? 근데 그걸 갖고 주님께서는 그 5,000명을 다 먹이시고도 어떻습니까?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을 왜 따라 나왔을까요? 자기에게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물질적인 문제,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셔도 뭔 말인겨? 아우 무슨 말이야? 하고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까 나도 그냥 딸려 나가서 심심하니까 취미 쪽으로 아니면 사람 사귀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은 절대로 주님의 그 깊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저 죄 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신앙일 뿐입니다. 주께서 마음밭으로 하신 비유로 말하면 돌밭이나 가시덤불밭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요. 돌로다가 이루어진 돌짝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려요. 그냥 말씀이 내려요. 말씀의 생명수가 내리는데 돌 틈 사이로요. 쭉 빠져나갑니다. 그냥. 그걸 머금고 있지 못해요. 돌짝밭은. 끝까지 돌짝밭이면. 그냥 옥토밭은요. 생명수가 내리면요. 다 머금게 됩니다. 충분한 수분도 있고 생명수도 있고 영양분도 있어서요. 뭐든지 믿음이 쭉쭉 잘 자라게 됩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나무 밭은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 밭은요. 물은 머금지만요. 나무가 자랄 때 햇볕을 잘 맞게 돼가지고요. 잘 자라지 못하고요. 그게 걸려가지고요. 크질 못합니다. 내 마음밭, 신앙의 마음밭의 상태는 어떤 밭인가? 우리는 군중의 자리와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변두리 신앙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부분 중에 감동받은 부분이 나라의 정부에 이런 부처도 있고 저런 부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부처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그 대목 화목. 야 그치 맨날 싸우는데 서로 화목이 임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의의 길로 다스려 주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님 곁에는 누가 있냐? 따라합니다. 제자.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벳바기로 가서 나귀를 가지고 끌고 오라고 하시니까 제자는 두말 없이 갑니다. 어떤 교회도요. 여자 찬양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찬양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그 보조 마이크를 잡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남편한테 당신이 좀 잡아 하니까요. 군말 없이 두말 없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하고서요. 여기야 부르더라고요.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집에 가서 밥 뭐 묻어 놓을까요? 아니에요. 밥은 원래 잘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요? 저요? 왜요? 왜 내가요? 묻지 않습니다.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톤이 좀 이러니까 양해하세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장로님 기도 중에 함께 있게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한 다음에 바로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먼저 최초의 훈련이 뭐냐? 물고기 잡는 훈련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훈련이 처음에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함께 있게 하는 것이 훈련의 첫 번째였습니다. 최대의 훈련은요,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요, 살면서 누가 친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세 가지 같이 해야 된다, 그죠? 같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여행 가서 잠도 같이 자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수증기 나는데. 목욕. 요즘 목욕 상처를 안 가니까. 속담도 바꿀 때가 됐네요. 같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목욕통도 가고, 함께 여행도 간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제자 훈련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생활하기. 참된 제자는 자기 생활을 공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 공개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하나님 나라는, 뒤에 가서는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을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평신도라 할지라도 누구나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님이나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참빛을 비춰주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에 전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흩어지는 곳입니다. 모였다가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따라서 제자의 요건은 내가 얼마나 가방끈이 기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권세냐? 여러분, 권부롱 1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권력도 10년 못 가요. 재력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의 요건은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위해서는 뭐 했냐? 말씀 읽고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올 한 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자녀도 순산하고. 닿는데 뭘 또 낳냐고요? 아니, 여기 새집사님 그 아들이, 여기 지훈 형제 부인이 정다모나 자매가 저기 20일 날 애기를 낳게 됐는데, 애가 성격이 급해. 한국 사람이야. 20일 날 날까지 못 기다린다. 난 10일 날 날 거다. 애가 속에서 나는 10일 날 일찍 나온다. 신호를 보내가지고 유도 분만을 통해서 1월 10일이면 며칠 안 남았구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산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많은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품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내 과거의 모든 원죄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해 주셨다.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인에서 의인되었고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갈 사람이 됐다. 이걸 믿으시고 이 기쁜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피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은 제자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달려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 곁에 있는 군중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모인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바울을 통해 보니까 반쪽만 준비됐어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40년 3년을 더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다시 제자로 써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부분도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성도를 불러주셨으니 군중의 삶과 무리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5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